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들판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낸 귀한 주의 자녀들이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곡식과 열매를 자라게 하심과 같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에도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성숙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을 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를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스모스와 국화꽃의 향기가 그윽한 가을, 오곡백과 풍성한 황금빛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면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망각하고 때때로 불평과 원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을 전하지 못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들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감사의 옷을 입혀주시사 불편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 구원의 결실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혼탁한 말세의 시대 속에 속히 전쟁이 멈추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번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하시사 이념과 분쟁 갈등이 멈추고 국민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 통일 복지국가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 자유 찾아 탈북하는 세터민을 생명을 보호하사 주님 품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서남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표로 날로 새 탄장을 하며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향해 영원 구원의 방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축복하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건강을 주시고 주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인도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옳지 않는 질병으로 영과 육이 연약한 환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애타게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사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속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사 주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건강을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정들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셨고 성령 충만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서남 공동체를 위해 늘 헌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할렐루야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마주 보시면서 미소로 우리 선한교회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 아니면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마친 후 1층 사무실에 오시면 목사님들께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중보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각각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지하 예배실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친 후부터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강대상 조금 확장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요. 이번 주 모임과 예배는 주중 예배는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특수는 11구역에서 18구역 그리고 아동부 순서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부와 2부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전교인 찬양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각종 과일과 채소를 각 가정별로 준비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오늘 18일 토요일 오전까지 교회 사무실로 갖다 주시면 예전에는 저희가 교구별로 이렇게 진열을 하였습니다만은 이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가운데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과일과 채소들은 그리고 예배가 마친 후에 필요한 곳에 주변 이웃분들에게 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찬양제는요, 우리 팀 구성과 곡 선정은 다 자유입니다. 우리 가족 한번 나가보자, 아니면 또 자기 한번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한번 듀엣으로 나가볼까,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모이셔서 나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찬송가도 좋고요, 복음성가도 좋은데 유행가는 조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까지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찬양제, 찬양 예배예요. 찬양 대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시상식은 없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수험생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일이 딱 한 달 남았어요. 오늘 10월 12일이니 11월 13일 한 달 남았네요. 우리 중고등부에 출석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의 자녀들입니다. 김충현, 박수정, 신의현, 심정욱, 이정규, 이찬우, 황예빈, 이 주보를 보실 때마다 아니면 기억나실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교구별 신방 일정 이번 주는 목요일에는 구교구,
그리고 금요일에는 11교구, 그리고 토요일에는 10교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날 교구 야유회가 있습니다. 교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저기 두물머리 양수리, 어딘지 아시죠? 핫도그 먹는데, 거기 저희가 마침 거기 양수리는 16장이더라고요. 6일이 전통 장터가 열리는 날이기도 해서 그곳에서도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또 우리 교구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마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당 광대상을 좀 확장하는 공사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장의자를 좀 뒤로 모으고 이렇게 뒤 앞에 있는 의자들 조금 내리고 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 힘이 있으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오후 예배 마친 후에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힘 세신 여자 권사님들도 환영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굳이 오후 예배 안 오겠다 이러신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병마와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5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더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죄의 저주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영광의 보좌를 버리사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의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 앉으신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 갈릴리에서 저 아래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요, 따로 구별되어진 조금 더 짙은 지역,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바로 곧장 가로질러 가지 않았습니다. 동족이었지만 서로를 향한 반목과 갈등이 너무나 심해서 때로는 목숨, 생명의 위험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빨갛게 그려진 대로 요단강 길을 따라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편 해안, 대해길을 따라서 이렇게 해변으로 오르내리곤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그 인근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기 드라마 전 세계 유행을 끌었던 그 오징어 게임의 최종 주인공, 이 주인공은 성기훈 이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시작은 몇 명으로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질문 속에 답이 있어요. 몇 명으로 시작했을까요? 네, 456명으로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456명이었지만 최종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주인공 한 명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도요, 처음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마치 청중처럼, 사진 치워주셔야 됩니다. 청중처럼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처럼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하곤 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시며 또한 이 기록되어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 예배를 마칠 즈음에는 정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두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요, 바로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 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였느냐?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물론 요즘에는 이 병에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져서 이 병에 걸려도 크게 이렇게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요, 제가 저희 시골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시는 일이 운수업도 하셨었기 때문에 서울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방학 때 제가 아버지 옆에서 차를 타고 서울과 고향 진주를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부 고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부선을 타고 가면 대구쯤에서 마산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주로 아버지께서는 서울에 내려가시다가 서울, 대전 찍고 그리고 김천쯤에 이제 국도를 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셨어요. 거창을 지나고 산청을 지나고 해서 진주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지리산 자락, 산청 어느 이렇게 동네에 지나가면 이렇게 너무나 풍경 좋은 이렇게 지리산 야트막한 그 산 기슭에 이 앞에는 경호강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이쁜 집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는 제법 큰 마을이 있었어요. 그 지날 때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야, 아버지, 저 이쁜 동네는 무슨 마을이에요? 물으면 저희 아버지가 알 것 없다 이러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야 알았는데 거기에 바로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은요, 여타 있는 주변의 마을들과 교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병은 이렇게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는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오죽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리고 터부시 되어지는 존재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나병 환자를 보면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던져 쫓아내어도, 여러분, 오늘 길 가다가 제가 이렇게 어느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범죄예요. 근데 당시에는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져서 쫓아내는 것이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만큼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란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이크가 있으니까 큰 소리를 내지 못하여 조곤조곤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정도로 말했을까요? 아니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도와주세요! 가까이 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돌 맞을까 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달랐어요. 오냐? 가까이 오라.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쳐주겠노라. 그러면서 마치 다른 본문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처럼 광주리를 손에 들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베세다에서 만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처럼 침을 찍어서 그 눈에 바르시면서 하는 일종의 치유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멀찍이 선 그 자리에 서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병은 그대로고 자기의 몸을 돌아보면 흉측하게 그지없어, 비참하게 그지없는 모습 그대로인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병든 모습을 병의 환처를 보여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나 다 낫지 않았어요 라는 확인을 받는 거예요. 물론 병의 시작쯤에 병의 의심이 들 때쯤에 제사장님 이게 병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확인을 받을 때 진단을 받을 때도 제사장에게 보이지만 여러분 제사장은 그들을 치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홀로 지내다가 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어질 즈음에 이게 이제 다 나았다 싶을 때에 나는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겠지요 라는 마지막 판단을 받는 장소가 제사장 앞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치료의 행위, 기도나 어떤 행위도 없이 그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뿔뚝 성질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아직 저 병도 안 났는데 무슨 고쳐주시고 가서 좀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라고 불만을 토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아멘 하고 몸을 돌이켜서 제사장이 있는 처소를 향하여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아직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걸음을 옮겨 가다 보니 나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고 나서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봐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요. 그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도 안 믿고 싶어 해요. 거부하고 싶어 해요. 지난주에 말씀 중에 제가 짧게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해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파가지고 앓다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나사로를 치유해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리고 죽은 지도 방금 꼴딱 숨이 넘어가서 아직 체온이 식지 않은 따뜻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게 아니라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냄새나요. 사람들이 말리는데 무덤에 돌을 치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 컴컴한 무덤 속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 그런데 그들이 수군거리기를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컴컴한 무덤 속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야,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런 놀라운 일들 어떻게 벌일 수가 있단 말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에요. 뭐 해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요, 죄의 힘이에요. 보아 믿겠다, 착각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확증이 없어도 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545장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기까지.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받고 믿어 순종하여 벌써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인간적인 확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그 걸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 와요. 낙심되죠.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답답하기 그지없어 앞이 캄캄하여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의 걸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10명 모두가 치유를 받았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안타까운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나 간절히 병 낫기를 원했던 10명이 그 중에 병 난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너무 신이 나서 그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갔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야,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왜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잃어버렸던 나의 삶, 나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들은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였냐? 이방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혹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이방인,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가다가 치유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거리를 돌아왔어야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길을 가다가 그들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9명 가던 길 그대로 가고 다시 돌아왔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중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이 찬양 고백처럼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가 입은 옷을 보니까 환자가 입은 옷이야. 뭐야 이러는 순간, 아니에요 저 다 나았어요. 보세요 저 깨끗해요. 근데 있잖아요, 저 원래 나병 환자였어요. 뭐야? 깜짝 놀랐는데. 근데 주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콧노래를 부르며, 아니 콧노래가 아니었을 거예요. 큰 소리라 그랬으니까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질 벗고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찬양을 다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예수님께 저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작게 말하면 못 들으실까 봐 큰 소리를 외쳐야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이 뭐라 그러느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영광 돌리는 것과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 단순한 예의 바른 행동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단순히 병의 치유가 아니에요. 병이 나은 이후에 이어질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주님이야말로 정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은 그 한 사람은 그 안에 온 몸과 마음의 충만한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격의 자리에 우리 주님은 또 안타까워하시며 물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나머지 9명 어디 갔을까요? 그들도 분명 예수님 덕분에 병이 나았다라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내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그 자체보다 자신이 받은 이 은혜와 기적의 결과에 매몰되어 버렸던 거예요. 마치 은혜의 통로를 잘 따라가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였지만 정작 그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에는 멈춰서지 못하였어요. 병은 나았지만 오히려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예의 바른, 예의에 가득 찬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입의 감사는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요, 내 믿음의 가장 확실한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라면, 잃어버렸다라면 그건 두 가지예요. 아직 내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거나,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기로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믿음으로 체화되지 않았거나, 그러니까 아직이거나, 어쩌면 이미 이 받았던 놀란 이 은혜, 그 믿음이 기한이 되어 식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요, 경고일 겁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받지만 구원은 놓쳐버려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 저희 교회 승합차를 운전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다가 계기판에 까만데 노란 경고등이 떴어요. 제가 휴대전화로 찍은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네? 무슨 표시인지 아세요? 저희 승합차가 경유로 가는 디젤 차이기 때문에 이 매연을 줄여주는 요소수라는 게 있어요. 요소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넣어야지 요소수가 따로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자동차가 트럭들 우웅 하면 뒤에 검은 연기 방구 뿜 뿜잖아요. 까만 연기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이 요소수가 하는데요, 요소수가 부족하다라는 경고등이에요. 근데 경고등이 하나 둘 뜨는데, 여러분, 자동차 경고등 무시한 채 운전하면요, 차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요. 찾아보니까요, 저 경고등 뜨고도 최대 한 2,500km까지 더 갈 수 있대요. 이런 뭐 석유나 휘발유나 디젤 이런 게 아니라서요, 당장 없다고 해서 당장 멈추는 건 아니에요. 가요. 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면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주유소에서 이거 사서 넣었거든요. 약 4리터에 14,000원이에요. 싸죠?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거 무시한 채 계속 가다 보면요, 수백만 원 들여도 제대로 고치지 못할 만큼 큰 고장 나는 거예요. 껐떡하면 폐차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드는 이 경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동일한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영혼의 참된 감사. 감사는커녕, 야,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 죄와 어둠의 절망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은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데 이걸 내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가 불현듯 내가 이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쯤에는 찬송가 429장을 부르는 거예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다 같이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시는 귀한 우리 선함의 건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이 감사를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세 번째, 바로 구원인 거예요. 믿음의 완성으로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이제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돌아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헬라어 세소켄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아픈 것을 회복하는, 병이 치유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전인적 구원, 이 구원을 네가 얻었느니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분명히 10명 모두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였던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병의 치유, 이 은혜 위에 더 큰 축복을 얹어 받았어요. 무엇이냐? 그럼 바로 믿음의 완성인 구원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참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 영혼의 이 참된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깨달았고 돌아왔고 예배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처음에는 그저 주신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도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발견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순종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감사를 끌어오고, 그리고 이 감사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하시죠? 그래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절기마다, 요일마다, 뭐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원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예배드리고 20개 주셨으니까 감사드리고가 아니라 내게 10개 주시고 20개 주시고 100개도 주시고 1000개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내 영혼의 갈망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참된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정말 깨닫는, 거기에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이 정말 참된 감사로 드려질 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라는 안타까운 음성이 아니라 일어나라,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크장한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예수님, 그분 예수님 자체를 붙들고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익과 세상의 축복만을 쫓으며 정작 이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께 반응하는 순종의 믿음, 그리하여 주님께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 구원을 완성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결과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귀한 복된 주일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찬송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채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한없는 크신 사랑에 감사하여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헌신의 고백임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은 교회의 귀한 사역들,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파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교육 사역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회의 귀한 사역에 온전히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이 더 견고하여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 나의 아픔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들며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암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치유의 강선으로 그들 육신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삶의 수무게로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 또한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지시고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질병과 하나님의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새 힘과 하나님 소망과 능력 주시고 믿음 안에 참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주님만이 참된 치유의 근원이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작은 순종으로 큰 감사로 구원으로 내 믿음을 완성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함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귀한 기업 위에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